이삭과 함께 하신 2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실감 있게 알게 됩니다. 20장에서는 그것만 아니면 20장 전부를 알게 됩니다. 20장 완전히 이삭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시하신 그 기록이 26장 전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고치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 고친 후에, 그리고 귀한 사람들을 정성껏 접대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100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90살 된 사라에게 10살 차이 이 이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할 적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90살 된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 웃었더니 온 사람들 왜 웃느냐, 죄송하니까 웃지 않았어요 했지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난 이삭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룩한 공주와 같은 신앙의 인품을 지닌 사라에게 주신 이삭.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하고 당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내려친다 하더라도 하나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뜻에 자기를 맡긴 그 이삭, 그런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전쟁 그런 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못된 아들이 애들 죽여서 자동차에 싣고 딴 데 가서 불러와서 살은 그 아들이 체포됐던 기록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무슨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도 없고 스승과 제자도 없고 지도자와 지도받는 사람은 없고 자기 욕심,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무저경을 열어서 사탄이 지상에 나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행동케 하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삭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 얘기가 26장 전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5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구랍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랍이라는 지방은 가나안 남쪽 도시입니다.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머물렀던 이삭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거하던 거기에 역시 그 아들 이삭이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일이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고, 아버지가 귀찮아, 어느 데서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그는 결국 탕자가 되어서 사경에 이르러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온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사귀던 그것,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살라고 명령한 그것, 나도 거기 살아야지. 이와 같이 이삭은 넓은 천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경에 머물러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다. 그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지만은 두 번째는 그랄곡에 거했습니다. 12절에서 22절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엘세바에 살았습니다. 23절에서 25절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참 이삭이 훌륭합니다. 자기 꾀, 자기 지혜, 철저히 연달할 수 있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이삭은 거기에 살았다. 그게 이심적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거찰 어려운 때에 거해야 될 것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랄 골짜기, 또 부엘세바 전부 하나님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이삭입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소돔 고모라 아도마 서보인이 멸망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롯에게 소알이라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알로 가서 피하라. 네가 거기까지는 내가 불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소알이 아내하고 두 딸하고 갔습니다만 같이 가다가 아내는 돈 사랑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 지시한 것으로 끝까지 간 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서 7절에는 소돔 고모라 아도마 서보이 불탄 것은 장차 세상에 불탈 그림자이라. 이 지구는 불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가 핵 무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언이 응해지게 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말씀처럼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지구를 불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무서운 원자탄 등을 모두 서로 노력해서 지금 발견하고 제조하고 있는 중에 있겠죠. 소돔성 불탈 것은 장차 불탈 그림자라고 했으니 그럼 이때에도 하나님의 지시로도 구원 얻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롯 같은 신앙,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소돔 사람들이 포악하게 달라질 적에 자기 자녀를 희생할지언정 나그네를 하나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자녀를 내도 희생할 터이니 이분들에게는 너희들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골짜기 부엘세바로 지시해 주신 것처럼 소알이란 지경을 지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주님께서 말세 환란이 될 적에 산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저 70년 예루살렘 망할 때도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필레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간 사람들이 복을 입고 예루살렘 소환했던 사람 몽땅 죽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양식이 들어가지 않아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셉이었어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역사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때 하나님께 지시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삭은 지시를 해 주셨다. 참 좋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말세에도
두 증인,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계명을 지키는 참 신자 몇 명 안 되지만은 소위 유단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에 가서 피하게 하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세리안이 정통파, 신신화파, 신비부 다 떠나서 광야에 가 있었듯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세, 계시록 12장 최종 말세 환란이 될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하사 피할 때 있게 해 주신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적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삭을 세 군데 지서 있게 했다는 걸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삭이 되어야 된다면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지시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 옛날 전설 듣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바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시해서 완전 피한 제 몸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삭에게 거할 것까지를 지시해 주신 기록이 26장에 거랄에 거하라, 거랄 골짜기에 거하라, 돌세바에 거하라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사실이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필요한 것은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 지시해 줄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에 다 보호해 주도록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일을 바로 26장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거랄에 거할 때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흉년 때에 그랄에 있도록 하나님 지시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좋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도 그날 줬거든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을 인하여 친히 만민이 복을 받으라. 예수까지 나시게 될 것이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좋습니다.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과 말과 입에 율법을 가지면 어디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죠. 너희가 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으리니 때가 가깝다. 말세도 그 세 가지 하나님 명령 책을 읽으면서 순종하면서 나 산다고.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 1장 34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롯에게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쨌든 제 수단으로, 제 꾀로
제 덜된 계획, 교활과 간사한 아침 등등 방법으로 잘못되면 절대로 안 되도록 됐었습니다. 한참 동안 된 것 같죠? 더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이 본문인들은 네 아비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네 아비에게는 내가 항상 같이 하여 지시했고 너에게도 지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우 험한 때입니다. 미국 안에는 잡종 기독교가 425교단이 있다는 걸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다 예수교 간판, 장로교 간판 그러는데 그 안에 사입이 예수교가 425교단이 있다. 구라파에는 기독교가 잘못된 기독교가 1000교파가 있다. 그 안에 스위스에만 102단 교단이 있다. 우리나라도 영생교 같은 거 말이야. 일본에도 온진리교 같은 거. 이런 것이 미국 안에만, 성경 가지고 되어 있는 미국 안에만 425교단. 어려운 때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대개 그런 데는 돈을 중심합니다. 어제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 웬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저는 아무 교회 중직으로 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부님으로 알고 모시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게 6천만 원 현금 있는데 이것을 기회에 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금전 대신 주다 주지 마라 말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신약간 믿음대로 기도해서 자유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만일 내가 주라고 했다 합시다. 녹음을 해두면 너희 사법에 갇혀가지고 공모해가지고 혹은 누가 일부러 아무에게 6천만 주라고 했다. 그래 그 책임을 지도록 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 걸리기도 하고 그 경제를 부담해서 무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회에 얘기할 때는 별 싫은 실수라도 뭐 친하니까 나도 그렇지. 법적으로 보면 우리들 사도 걸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 다른 사람이 묻고 이렇게 될 때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책임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재산 갈라달라 할 적에 내가 너희 재산 갈라준 사람으로 알았느냐 한 말씀처럼 당신네 목사, 당신 또 중직 사이의 거래는 당신들끼리 할 거지 내가 이리저리 말할 수 없을 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한 여직은 찾아왔습니다. 온 교회 은혜에 있는 다른 남녀가 자꾸 돈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여집사니까 그렇지만 기도해서 감동 따라서 하십시오. 오늘 때문에 돈판입니다. 속여먹고 가문이슬로 꼬여서 뺏어먹고 이런 것이 교단, 교회 안으로 가득하고 그런 교단이 미국에만 425개. 전부 잘못됐다는 건 전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없는 잘못된 교단은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벌써 근본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좋은 말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네 아비에게도 내가 그 아래 거하라 했다마는 너도 그 아래 거하거라. 그것이 안전하게 된 네가 살 지경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적인 이 지시 말입니다. 첫째가 11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26장. 예. 그래서 아내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듯이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이삭도 자기가 리브가를 누이라고 아마 굉장히 부모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이삭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크게 나쁜 건 사실 남매간도 남매가 아니었으니까 이삭도 리브가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나의 아내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막 괜찮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리브가를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어쩌다가 그 나라 왕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로 더불어 부부와 같은 친밀한 서로 포옹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다른 제 둘째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삭아, 까딱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할 뻔하였구나.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삭에 돌린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날의 살도 지시하시고 이삭의 가족이 위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안하게 왕으로 하여금 하필 그 시간 그 일을 목도케 해서 보호하시는 배후에 하나님의 경이 계신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들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하나님이 그랄에 있게 될 적에 이삭에게 함께 거기 있으라 지시하시고 내가 왜 여기 있으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안에 위험한 것을 보호해 주신 이렇게 이삭과 함께 하시게 되었던 것이 그랄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 아이도 모두 그런, 이 아이도 그런 상관에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그랄 곡에 거함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역시 지시에 의해서 이었습니다. 그랄 곡에 거한 것은 이삭이 거기에 살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읽을게요. 뭐 읽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아십시오. 그랄 곡에 거하는데 12절에서 22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라는 게 항상 그런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에색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이거 다툰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아주 평화라 이걸.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살게 번성하게 해 주셨다.
그때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관리하던 것을 하나님의 시세로 그랄에 거하겠는데 온 그때 지방에 흉년 들었지만 그랄에는 큰 풍년이 들어서 그랄에 있다가 그랄 왕이 우리 백성을 시기하니까 안 돼서 좀 옮겨달라 할 적에 참 그랄입니다. 그랄 홀짜기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큰 거부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바가 있습니다. 신자만 되면 다 가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하의 믿음의 사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은 지금까지 세계에 없습니다. 왕상 8장에 보면 그 부요함을 미국 지금도 세계가 그런 그 왕궁의 호화스러움과 많은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318명 가족 위한 부인을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살렸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성경 가운데 잘 사는 것 많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적어놨다가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마음에도 입에도 행동에도 율법을 가지면 어디 가든지 잘 된다. 마태복음 1장 33절 먼저 내 주머니 생각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넉넉히 줍니다.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꽃만 못한 것인데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조그마한 신사참배 한 분 안에 투억 한 반년 했다고 이것 때문에 해방 위에 무섭게 재산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천마지기, 백마지기, 대구시내 교회가 3개, 원대 뒷뜰에 3,000평, 수성 앞뜰에 800평, 또 스와 겐소에 50마지기, 그걸 지금 놔두면 전부 대구시 아니니까요. 몇 조가 될 수 있습니다. 칠성동 아시아공사 대지가 수천 평입니다. 바로 대구역 바로 뒤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재단 만들고 신학교 만들고 다 했던 것입니다. 다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후배들에게 맡기게 될 적에 난 내 것으로 했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런 마음 어리석어서 그런 마음 없습니다. 몽땅 주고 다섯서 그대로 새 빵 하나 얻어 나왔습니다. 맡겼으면 다 맡겨야죠.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푼돈 한 푼 없이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후배들이 아주 철부지하니까 그대로 지냈고 어떤 분은 가끔 뭘 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미국에 왕래하고 돈 없이 산 것이 기적으로 산 것이 아마 67년에서 근 20년 가까이. 참 재미있던데요. 에스베리 대학, 서울신학 부학장 다 거절하고 빈민굴에 살 적에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거부가 됐다. 믿음으로 살면 가난하게만 산다. 그것은 한쪽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핍박 때, 시험 때, 순상모략 때문에 역경을 당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며 땅에서 잘 산다.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 잘 때면 잘 산다. 넘치도록 산다. 얼마든지 부유합니다. 부유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 범죄하는 성격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부여도 감사하고 가난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쪽만 알게 되면 어떤 때는 잘못되기 아주 쉽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더라도 신자는 가난하게만 해야 돼. 빈굴에 8년 있을 동안에 생활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바느질해서 살았습니다. 공평정 어머니에도 제가 생활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고기 몇 마리 갖다 주고 다 맡겼으니까요. 한 사람이 우성에다가 토지 100마리를 샀습니다. 겨울돈 갖다가 말이에요. 몇 개 놨더니 별일 다 겪었습니다. 때로는 풍요하고 때로는 핍핍하고 때로는 존경받고 때로는 멸시받고 믿음의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둔갑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가 그런 변동성 있는 잡다한 군중들이 모여 움직이는 지방이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 기록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도 그날 골짜기에서 살게 될 때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부엘세바에 삽니다. 23절에서 25절. 예.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 예, 부엘세바 23절, 25절 읽으면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예, 전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 저것도 하나님의 지시. 그래서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담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게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그래서 우물을 받더라. 부엘세바의 강. 역시 그날 기변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뜻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우물, 우물 이름이 참 좋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정착하고 살게 될 적에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늘 읽으면 많이 해봤던 바로 또 말씀 여기에 다이지만 여기 나옵니다. 20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첫째 단 쌓는 일, 둘째 장막을 치고 셋째 종들이 우물을 파고. 참 좋습니다. 제일 저희가 교회입니다. 단은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자기 거처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쌓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도 간 데마다 단을 먼저 쌓고 야고보도 간 데마다 단을 먼저 쌓고 우리는 내 집을 먼저 하고 그 나쁜 마음은 아니겠고 어린 사람들 중에는 내 집을 먼저 하고 내 가족을 먼저 하고 교회는 여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단을 먼저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먼저 중심하고 교회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자기 거처를 짓고 우물을 타고 이 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생활의 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이삭의 태도, 여기도 먼저 제단을 쌓고 좋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쌓고 짓고 모든 신자 어디든지 가게 되면 제단을 먼저 쌓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집에서 자동차 타기 전에도 기도하고 타세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차 안에서 기도하고 내렸어요. 단부터 먼저 쌓고 내렸어요. 네?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산 사람은 결단코 버릴 리가 없습니다. 먼저 단을 쌓고 둘째 번 장막을 짓고 세 번째 우물을 팠다. 좋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비멜렉과 맹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몇 절 안 됩니다. 아비멜렉 맹세는 26절에서 33절인데 쉽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대신들로 더불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데나 아첨과 연약한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 존재를 믿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지자가 그를 기쁘게 하면 다 될 텐데 그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불구하고 인간을 찾아 왕하고 만나고 이런저런 수단 쓰고 하는 거 추잡한 일입니다. 아주 추잡한 일입니다. 이삭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기에 왕이 찾아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교만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내 손나겠네, 내가 뭐 되겠다, 이런 찾아가고 오고 하는 거 아주 구토가 날 수 있는 첨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찾아왔다. 뭐 가지고서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 맹세해서 서로 피차 돕고 그렇게 맹세를 하자. 이삭이 잘 접대해서 맹세하고 보냈습니다. 이삭이 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삭에게 부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왕의 되어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가 있지만 이삭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맹세해보는 일이 네 번째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아첨하러 되지 않습니다. 전화지를 교활한 전화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 내 힘을 삼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오히려 부탁에 맹세를 맺게 되도록 됐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근심되게 하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라의 딸 유댓과 헷족 속의 엘론의 딸 아스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굉장히 축복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치 낳은 아들 에서가 근심거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죄는 지었지만은 장자의 기업을 천국의 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욕심을 부렸다가 야복강기는 그 죄된 거 다 보내버리고 홀로 밤을 새웠던 것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나는 에서는 배고파 죽으면 뭐해? 장자 제걸 팔아자 팥 좀 더 먹자, 먹고 보자. 지상주의. 언제든지 신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가운데 신령한 직분이 있고 마른 성경말 갖다 다니면서도 지상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다.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에 근심거리가 됐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자녀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사무엘상 8장 보면 눈물이 납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좋은데 그 아들들은 불출이었었습니다.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 사도들 자녀 가운데 귀한 종으로 등장된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거기가 매우 하나님께서 각기 그 자손들 축복해 주셨겠지만 때로 어떤 때는 많이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이삭, 리브가 사라 축복하셨지만 같은 피 타고난 에서이면서도 지상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큰식을 하게 됐다. 이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야곱을 샀어. 이삭의 계통 가운데 야곱의 이스라엘 계통과 원수가 지금까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 에서, 에발산, 그 전부 다 에서 잔도 사는 데입니다. 언제든 이스라엘 원수가 되었습니다. 친형제지만은 믿음의 사람 아벨을 가인이 죽였듯이 친형제이지만은 신령한 야곱 회귀한 이스라엘 계통을 지상주인 팥죽 한 그릇 써서 장자의 기업을 팔아버린 에서그 계통이 큰 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을 내시는 사람과 형세 열두한 사람 사이에는 늘 큰 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형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신자,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큰 신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에서는 이삭과 리브에게 하면 근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근식거리가 되는 지상주의와 신령한 주의, 이 두 길이 서로 상반된 관계된 이를 축복받은 이사야 리브가이지만은 두 아들이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인 아들 그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계통이 되시고 행여 에서의 계통이 되지 말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주께 기도하던 것 같이 제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오늘째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정성 다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기뻐하신 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국 총회장 오크란 목사 온일, 돌아온 월요일부터 한국에 있는 단체 총회하는 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부터 세계 200여 나라가 모여서 집회를 연 그 회집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하시던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